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네, 같이 말씀 어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용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당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압 군사들 그리고 세 개국의 세 나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 장렬한 기도문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또 여호사밧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열을 이루고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을 작정을 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아예 군사들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준비했냐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오대손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다의 평가가 그러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조상 선대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을 그대로 많이 따르려고 많이 노력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여기 말하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는 무리들을 솔로몬 이후에 특별히 다윗이 그 무리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이 역대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이렇게 세운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다시 불러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회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행진하며라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둔 겁니다. 찬양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쫙 내려와서 이 세 나라를 온전히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어제 이치홍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찬양대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영의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전쟁이니 우리로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송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여호사밧 같이 찬양대를 앞세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은 이 상황과 형편을 보고 절망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주변의 환경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긍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 연약한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모든 아버지가 다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아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들처럼,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들처럼. 어제 우리 교사들과 나누면 우리 지용근 목사님과 이 세가족 이 믿음홀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지만 선생님의 나눔이 참 특이했어요. 여기서 지용근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지용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다 이렇게 무리들이 몰려오거늘 하고 하면서 다 이 단상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상에 오지 못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지만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방송실에 항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갖게 됐다. 지금 그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흡족하게 웃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모여있는 저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자기에게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 그 어린아이같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있는 자녀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아주 작은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을 때 아빠를 신뢰하면서 말똥말똥 큰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찬양대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우리 전쟁을 수행하시는 영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인지라 우리는 시간차가 있어. 한 0.1초의 시간차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때요?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 안식에, 히브리서 저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라.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눈물도 없고 어떤 사망의 권세도 없는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안 치운 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좌석에 앉아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하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망 권세가 있습니까?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그랬죠. 문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전을 통과하면 모든 것이, 성전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전 자체가 마지막 지성소를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 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생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짐 자체죠. 이 짐을 우리가 왜 지고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의 법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몸에 새긴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마음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이거를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호 목사님이 이스라엘 순교 여행을 갔는데, 여호사밧 군대 7기와 함께 이스라엘에 갔는데 헤브론 시내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아랍 기사가 운전을 하고 헤브론은 우리가 가서 알죠? 헤브론에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아랍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입구도 따로 있고요. 또 그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그 버스가 아랍 지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랍 지역. 근데 이 헤브론 그 지역이 아주 독특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그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의 묘가 있는 데기 때문에 두 나라,
아랍 지역과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두 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대요. 또 아랍 사람들도 하마스 굉장히 급진적인, 그래서 굉장히 이 긴장이 아주 팽배한 곳입니다. 저희가 그때 가봤었는데요. 근데 이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버스 기사가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하마스 군사들이 히브리 글자가 써져 있는 버스를 본 거죠. 근데 돌까지 날라왔다고 합니다. 돌까지. 그 버스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재홍 목사님이 커튼을 탁 치고, 버스 안에 있는 그 커튼을 다 치고 그때부터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영의 전쟁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에레미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버스 기사가 출입구를 찾고 커튼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상황이 변화되는 것 같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싸우시고 계시고 이미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나의 삶은 항상 이런 실패,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이런 목을 곧게 한, 이 목을 곧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뜻,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베푸신 것,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 소가 메고 가는 멍에 아시죠? 멍에. 이 멍에, 예수님이 짚고 가시는 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멍에였습니다. 내
사단이 주는 모든 절망과 어둠의 생각들, 그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그 길이 편한 길이고 쉼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로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적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정죄하는 생각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가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죄함이 없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복음, 지용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 모든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가다는 회개입니다. 현재 나는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하가다는 회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가다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를 안 믿는 순간 그 어둠 가운데 그대로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네. 복음은 공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의 메시아에서 벗어나라. 예, 자기 수준의 메시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